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우신 교회에 나와 말씀으로 결단하고 성찬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힘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어버이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표정들이 다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저도 그렇고 그 주중에 너무 더워서 밤에 밤잠을 좀 설치시고 또 그러다 어저께는 조금 날이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너무 눅눅하고 그래서 잠자들이 다 불편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마음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데 큰 위로의 시간, 격려의 시간, 또 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설교 준비를 이렇게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작은 아들이 사무실에 있는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친근하게 말을 걸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 요즘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 게임이 지금 난리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속초로 몰려가고 있다. 아빠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면 사람들이 더 흥미있게 듣고 재미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높은 순위에 있고 연관 검색어가 보니까 뭐 속초 차표, 한국 지도, 속초 맛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고 하니 그 우리 핸드폰에 보면 위치 기반 시스템 있죠. GPS라고 하는 거요. 예, 이 GPS를 연동해서 하는 게임인데 게임을 설치해가지고 GPS를 켜고 그 보면은 포켓몬이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막 찾아가서 이 핸드폰을 탁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환경이 딱 나오면서 거기에 그 포켓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캡슐 같은 걸 이렇게 탁 던지면은 이게 탁 해가지고 포켓몬을 생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포켓몬 고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더라고요. 어떤 직장 다니던 젊은이가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포켓몬을 지금 생포하는 그런 일까지 있고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뭐 포켓몬이 150종인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50종인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91마리 1종을 생포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포켓몬 트레이너가 저는 그 만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현실 세계로 나와서 직장 때려치고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속초를 잡기 한국에서는 그걸 잡기 위해서 속초를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구글 지도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보안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를 구글에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포켓몬 고가 연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북한은 구글에 지도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비스만 말먹골로 이런 식으로 지도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마침 북쪽에 있는 그 지도가 속초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배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뭐 울릉도하고 속초인가요? 그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포켓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다 속초를 가서 포켓몬을 잡자! 가는 김에 맛집도 들려서 뭐 꽂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검색어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아들아 고마워. 네. 근데 이 소동의 전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나 포켓몬이나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포켓몬에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왜 하나님에는 별로 환호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포켓몬은 이 GPS와 이 게임 어플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 좀 복잡하게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은결의 마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 마술을 보면서 다 놀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 놀라게 하고 인기도 얻고 아마 명예도 얻고 그러면서 아마 돈도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런 마술을 보면서 다 깜짝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송하고 축켜 올리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좀 시건방져졌겠죠. 인기 맛도 좀 보고 그랬겠죠. 자기가 우쭐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걸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중에 보니까 성령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안 내렸는데 이때 빌립이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이 내리는데요. 성령이 내리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네, 우리 교회는 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 그런지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것 같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한 특이한 그런 현상들은 보긴 봤지만 이게 성령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갈라져 내려오는데 그 혀 하나하나가 각 사람 위에 막 임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거리를 뛰쳐나가서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막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다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든지 하여간 뭔가 되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되게 놀랍고 되게 특이하고 신기하고 막 그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본 시몬은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신기한 그런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는데 대단하구나. 나도 저 기술에 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인데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을 조종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뒤집어 놓는 저 기술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더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더 나를 존경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시몬은 자기 돈주머니를 탁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서 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서 하는 말이 나도 당신들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하십시오.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좀 갖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보고서 인기, 명예, 돈벌이가 되겠구나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거죠. 그러면서 까짓거 사지 뭐 돈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호의롭게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 앞에다가 그 돈주머니를 갖다 놓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마인드는 장사하는 마인드, 상업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몬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온갖 잔재주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홀리고 그 기술로 원하는 것을 얻었겠죠. 그런 기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겁니다.
그의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물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었죠. 돈을 따라다니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악도 따지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사들이는 것, 돈이면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 상업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에서의 돈벌이라는 거는요, 참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참 치밀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그런 욕구와 자극에 집중을 하면서 돈벌이를 합니다. 저는 코카콜라가 돈벌이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카콜라가 영화 상영을 하죠. 영화가 한 프레임에 한 1초에 보통 29에서 30장의 사진을 겹쳐놓고 그걸 1초 동안에 촥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하면은 그게 동영상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코카콜라가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요구 조건을 내놓습니다. 29프레임, 30프레임 중에 한 장은 코카콜라 그림을 넣어달라. 그러면요, 이게 영화가 쫙 흘러가는데 1초에 30장 중에 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인지는 하지 못합니다. 인지는 하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눈은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인지는 못하는 눈은 본 거죠. 그리고 뇌에 그 자극을 전해주는 거죠.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상영했더니요, 영화를 끝나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갈증을 느끼면서 매점으로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는데 다 코카콜라를 사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콜라 한 병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어떤 그런 육체를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먹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백화점에 딱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게 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래요. 들어와서 보통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의 동선이 어떤 라인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데이터를 내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구매 욕구가 막 이렇게 용솟음 쳐가지고 할 때 가는 그 지점에다가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스러운 물건을 딱 갖다 놓고서 그 사람들의 그런 자극을 이용해서 그 물건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또 뭐 흔하게 잘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 여기에는 아마 거기에 그 중독자들도 몇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홈쇼핑. 네. 홈쇼핑 그것도요, 정말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그 심리와 인간의 본능, 욕구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1초, 29, 28, 27 줄어들죠. 네. 마감 임박, 매진 임박, 막 바짝바짝 거리고 막 띵똥띵똥 소리 나면서 막 그거 보죠. 네. 몇 개 남았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괜히 그걸 보고 있다가 막 조바심을 내고서 결국은 전화를 집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텔레비전 프로 하나도 그렇게 인간의 욕구와 본능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런 가려운 데를 긁고 하면서 물건을 팔아먹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개인의 존재와 개인의 가치, 개인의 개성을 발견한 거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이런 추세가 저는 정말 민주적인 것이고 정말 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은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성이 깨어나고 이성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덩달아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개성에 존중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간의 개성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 뒤에는 혹시 물질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기업, 상업 이런 것들이 계속 개인의 개성을 부추겨요.
야, 개인이 좋은 거야. 야, 너는 왜 너의 개성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 개성을 개발해. 너 개인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이렇게 조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에는 집단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물건이 이제는 개인당 하나씩 소장하는 물건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이죠. 전에는 물론 비싸서 그렇기도 했지만 동네에 하나만 있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채널 방송도 많아지고 뭐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집에 하나씩 있던 텔레비전이 이제는 한 사람 앞에 하나, 방마다 하나씩 텔레비전을 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싸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아, 왜 아빠는 맨날 스포츠만 봐? 나 연습 보고 싶은데, 나 예능 보고 싶은데,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걸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물건을 하나 더 팔아먹기 위한 그런 작동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죠. 1세계와 2세계. 1세계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2세계에도 자기들을 역시 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죠. 전체주의 국가는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이라는 것들이 굳이 부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다르죠. 이 둘이 막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기죠. 전체주의가 지금 많이 약화된 그런 상황이죠. 단순하게 이것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또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돈 버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체주의에 더 공세를 많이 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결국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고 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아먹고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세계인데 이거에 대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예? 꼭 필요한 것들만 생산하고 국가가 통제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생산하고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든 이 두 사회가 충돌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소중하다. 당신은 고귀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 말할 때는 목사님이 말할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주제는 매우 익숙한 상업적 소재라는 거죠. 남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남과 다른 존재, 나는 귀한 존재라는 그런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너는 그런 존재이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이거를 꼭 사야 돼. 이걸 소유해야 돼.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거 말고 더 비싼 더 고가의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계속 차별성을 만들어내면서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개성일까요? 그게 과연 우월감일까요? 그게 혹시 어리석어서 속는 건 아닐까요? 그런 방식의 탐욕은 아닐까요? 그러나 결국은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1%가 타는 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만 탈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SUV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버지가 중고차를 타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1%였을까? 네. 결국은 그것보다 더 비싼 차가 나왔죠. 1%는. 그런데 그것을 또 얻는 것도 되게 손쉽다고 얘기를 해요. 예, 쉽습니다. 전화 한 통만 걸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게다가 아주 저렴합니다. 왜냐? 무이자 할부해드리겠습니다. 69개월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사은품 챙겨드릴게요. 특별 혜택, 특별 할인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또 포장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큼지막합니까? 포장이 이만한데 뜯어보니까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죠. 여기에다가 지성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 아닌 바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큰 손해를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성을 자극을 하죠. 이 과정 뒤에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도사리고 있고 돈을 벌자, 돈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소비 심리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포켓몬 고에 그렇게 환호합니까? 바로 포켓몬 고가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감정들을 조종하고 그런 감정들을 자극하고 그런 욕망들을 자극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의 그걸 자극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도 상품이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꼭 세상의 어떤 상업, 업소, 상점, 은행, 자본주의, 물질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팔아먹냐? 복음을 팔아먹죠. 구원을 팔아먹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죠. 하나님을 팔아먹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 구원 사역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판매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한 본능을 자극하면서 탐욕을 부추기고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더 많이 벌어먹고 더 그럴싸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에서도 개인 예? 그러면서 그 개인이 받는 복을 교회는 이야기하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예? 당신은 고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 사.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 고가의 상품들을 팔아먹어요. 요즘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도요, 뭐 트레스티에스 같은 거는 뭐 40만 원, 50만 원씩 내고 가서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거기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선택받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교회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만 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아주 저렴해요. 각종 혜택 다 넣어드립니다. 교회에서 주는 구원도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어집니다. 매우 값이 싸고 저렴합니다. 예? 다 주는 거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예? 이것저것 바리바리 쌓았고 하는 그런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포장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는 잘 안 오죠. 포장이 그렇다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더욱 상업주의적인 교회일수록 더 그럴듯한 더 성 같은 더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예? 다양한 것들을 해놓고 오십시오 하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죠. 한국 교회에서 지금 예배당 건물 가치가 가장 비싸고 그런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죠. 예, 지하철 통로까지 교회를 뚫어놓은. 백화점 말고 교회에 그런 게 있다니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성을 자극하는 행태까지 똑같습니다. 예? 기독교는 항상 선진 서구 문물들과 같이 맞물려서 가나안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 지금도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설교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쓰나미가 났다. 그 나라에 쓰나미가 난 나라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미개한 나라. 그러니까 저런 쓰나미가 온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봐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 다 가난한 나라, 다 원시적인 나라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복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항상 불안한 존재인 인간에게 아주 손쉽게 믿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복받는 인생이 될 거다. 예수 믿어라.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쳐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그 구원에 얹어서 가족의 건강, 가족의 승진, 물질의 축복, 또 육체의 건강,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만 믿어라. 한 번만 아멘 해라. 그럼 네 삶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파는 교회 마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질 좋고 값싼 구원을 팝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 잘한 교회는 오늘도 큰 건물을 올리고 목사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교인들은 거기에서 희희낙낙하며 서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에 사도들은 일침을 받고 쐐기를 받고 비판합니다.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권리와 자리와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혹시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그런 장사 속,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런 상업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사도들은 악한 생각이요,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한 불의에 얽매여 있어라고 그렇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과 꾸중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물질주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타락이죠.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항상 구매자 위주예요.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겠다, 취약까지 맞춰주겠다,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 위주인 것 같지만 어때요? 사실은 판매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판매자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장사꾼의 선전을 듣고 그럴듯해서 속아 넘어가서 물건을 사서 정말 대단한 대접을 받고 대단한 것을 사온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사기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싸게 산 줄 알았더니 내 친구는 더 싸게 산 친구가 있네. 아, 화딱지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저한 사기죠.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구매자 위주가 아니죠. 누구 위주예요? 주체자. 하나님 위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왔더니 뭐 시간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헌신하라, 네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서 살아야 된다. 아니 뭐 어느 거 하나 이득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취향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뭐 예수님만 최고고 뭐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장사 속 물질주의와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죠. 예? 장사는 사요. 장사는 내 중심입니다. 신앙은 내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따라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장사 속은 결국은 틀립니다.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맞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인기를 얻고자 돈을 따라서 돌고 하는 그런 돌아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결과가 이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업주의, 그런 물질주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고 파는 장사 속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데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앞에다가 써붙여놨습니다. 질 좋고 값싼 구원을 팝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간절하게 값싸게 사고 파는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값없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업화되고 복음이 상품화된 이런 시대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성호거의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